나는 말씀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우리 다섯 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직접 살펴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이 불탄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어느 정도 성벽이 무너졌냐면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모습이 이 정도면 얼마나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랫동안 무너져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문을 세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반복해서 이런 무너진 모습을 보다 보면 무너진 게 당연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이 학습화된 이 무력감이죠. 학습이 딱 돼버린 거예요. 반복해서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면서 반복된 그 모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학습되어져서 당연히 우리는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다. 성문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느헤미야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 사람이 보는 게 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절망할 수도 있지만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비전을 제시했냐면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다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서
이 황폐하게 된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비전을 잃고 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게 가장 비참한 상태죠. 눈에 보이는 황폐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곳에서 비전을 갖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하면 그래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비전을 잃고 수치를 당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비참한 삶이죠. 우리가 언제 비전을 잃게 되는가? 현실을 바라보면 비전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 또 자기 부족한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 비전을 갖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전 성취라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18절 말씀인데, 이 비전 성취,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이 되게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말을 하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힘이 솟아난 거죠. 선한 일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솟아났는가? 느헤미야를 통해 희망과 용기, 힘을 불어넣어주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듣자 힘이 솟아났어요. 느헤미야가 전해준 말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준 거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또 왕이 이른 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왔는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이 된 모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술 관원까지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실제로 왕 앞에 수색,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다 땅 조상들의 멸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왕과 왕후가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셔서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이 왕이 한 말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한 거죠. 특히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신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려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했더니 왕이 이것도 다 허락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왕이 이런 말을 다 허락을 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심지어 왕이 군대 장관까지 그리고 마병까지 보내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준 조서를 총독에게 다 전하였다. 이렇게 내 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함께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자 백성들이 힘이 솟아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왕의 조서를 받고도 어른 사람 산발라, 또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심지어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이 조서를 받고도 근심을 하고, 이 조서를 받고도 대적자들은 근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오히려 업신여기고 비웃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위기가 있었죠. 왕의 조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장에 왔더니 현장에서는 이런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왕을 배반한다고 두려움을 심었어요. 두려움을 심었죠.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이 위기가 닥칠 때 다시 열등감, 자의식, 절망,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신 선한 손, 또 왕의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런 현실의 문제, 어려운 위기도 있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말이 변한 거예요. 말이 변하니까 힘을 낸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도, 그런 상황을 다 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들을 말하면서 또 왕이 한 말들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듣고 또 일어나자고 말을 했죠. 믿음의 말을 하고 건축하자라고 말을 하니까 힘이 솟아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의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을 이룰 때 힘이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물론 어려움도 있죠. 또 실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대적자들도 있고 또 두려움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왕을 대적한 것으로 다시 오해를 받고 우리가 오히려 성이 무너진 상태보다 더 비참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일들, 최악의 경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때? 안 한만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과정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실패가 없어서 이 술 관원장까지 올라온 게 아닌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항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지혜로운 말로 극복을 합니다. 왕이 수색이 가득했을 때도 물어볼 때 그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담대하게 말을 하죠.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가면서 왕에게 조서까지 써주라고 하고 또 그 조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도록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한 말을 하게 된 건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죠. 우리가 한 사람도 실패라는 과정이 없이 지혜와 또 성숙함과 성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진짜 우리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말하고 또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말을 전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면 항상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항상 부정적이 되고 열등감과 자의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똑같은 포로로 끌려갔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술 관원장이 된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말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다가 정말 실패할 상황이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 용기와 희망의 말, 이 격려의 말들이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성벽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용기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줄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12영들은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죠. 그럴 때 그들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대적자들을 막아줄 성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라고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백성들에게 심어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을 그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각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말이 또 믿음의 말을 낳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입으로 우리는 서로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는 말을 전하고 그 말이 불신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말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 말들의 흐름이죠. 이 느헤미야서의 성벽 제거는 결국 느헤미야의 믿음의 말. 우리 다시 한번 2장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